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죄의 무게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무게가 없이는 죄의 사함의 깊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꼭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는 죄가 무겁게 누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다만 우리 의식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 듣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눈에 먹을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꿈에도 먹죠. 깨고 나면 허전할지라도 꿈에도 먹습니다. 목말라 곤비하며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 마실 물만 찾습니다. 돈에 쪼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찾겠죠.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그토록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와 동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욕구가 있거나 어떤 동기가 있거나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마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눈에 먹을 것만 찾듯이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해요. 너무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던 습관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그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욕망이라고 하는 전철을 타고 죽음이라고 하는 역에 내려 묘지에 들어간다 해도 끝까지 탐욕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이러할진데 세상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세상 다 그래요. 세상이 이러할진데 누가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 잔치는 황금의 잔치가 아니라고요. 돈 잔치가 아니에요. 돈 잔치. 돌잔치도 물론 아니지만 죄를 사하시는 잔치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사망을 멸하시는 잔치예요. 나에게 무슨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저 원수, 이런 것들을 멸하시는, 내 앞에 장애물을 없애시는,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고요. 내가 사망에 들어가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눈물을 닦아주시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없애주시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무도 찾아올 거라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잔치 여시겠습니까? 안 여시겠습니까?
잔치를 여실 리도 없겠죠. 또 돌아오라 부르실 까닭도 없을 테고, 분명 누군가는 그 잔치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허겁지겁 달려올 사람이 있을 터,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서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로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게를 아는 사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습니다. 잡아요. 잡는 거예요. 죄의 짐이 지금 수천 톤, 수만 톤으로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누르고 있는데 이걸 의식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한도 끝도 없이 짓누르고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이 깨어나서 각성해서 그 죄의 짐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어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달려갈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겨주시죠. 예. 사탄을 보며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알고 사망의 무게에 무겁게 짓눌려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이 소식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잔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벗고 싶은 간절한 희망 때문입니다. 죄의 덮개를 벗겨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고 어디로 가겠어?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비참함 앞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어 탄식하는 사람이라면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누가 막아도 가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도, 총검을 들고 가지 말라고 막고 막아도 그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달려가는 겁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있는 사람.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얼씬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목말라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시기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는 사람,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비참함을 느끼며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필요한가? 어디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왔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냐 이 말.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의를 바라보고 부르는 거냐? 아니면 이용하려고 부르는 거냐? 우리가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필요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누가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을까? 흥미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죄에 눌려 있음에도 왜 신음도 못 하느냐고요. 아마 어마어마한 바위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 바위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신음을 안겠어요? 끙끙 앓기라도 할 것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도 칠 것 아니에요. 사람 살려내라고. 그런데 신음도 못해. 신음도. 사망에 짓눌려 있음에도 왜 탄식도 못하는가? 왜?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입에서 신음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와야 되는 건데. 왜 못하는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필요로 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도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것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데 받았다는 그 구원이 참 구원인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대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그 밖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요.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구원은 필요로 해요. 구원은. 어떤 구원?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저 엄청난 국가에 주권 빼앗기고 나라 빼앗겨서 거기서 구원은 필요해요. 거기서 구원은 필요해요. 그러나 죄사함은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 의인인데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데 의인은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모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필요 없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잔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심을 안 두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없어도 그렇게 별것 없고 그러는 걸까? 하나님께서 어찌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필요 없는 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예표가 됐든지 아니면 실제가 됐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초청을 해야겠죠. 그렇죠. 초청을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기복이 목적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요. 기복이 아니고 회개하게, 죄사함을 받게, 죄를 일러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다. 다시 한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다시 한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예, 죄를 깨닫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가서 그 피로 죄 씻음 주시는 은총을 받으라고. 결국 율법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광야에서 죄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록에 보면 죄다 멸망을 받았어요. 20세 이상. 자, 왜 그런 걸까? 율법을 받고도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도 없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까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내내 율법을 주시고 1년 내내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와 죄사함을 받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믿어지는 이 은총을 얻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무슨 이적이 일어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른 땅 반석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믿음이 없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회개와 죄사함 없이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망의 몸이니 타고난 대로 죽을 뿐입니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을 받고도 왜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까 연구하던 그 후손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그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이 뭐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서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는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 막아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었습니까? 회개와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가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마음속에 오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모름지기, 만약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신다면, 회개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부패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여 환난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다면 옛날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시니 그 견뎌내겠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회개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 별로잖아요. 별로잖아요. 목사님 절이 오시면은 이쪽으로 피하고 싶고 말이죠. 슬슬. 아니 솔직히 말해 보세요. 막 만나면 막 반갑고 막 누구처럼 막 저녁이라도 같이 드실까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미국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니까 총으로 쐈대잖아요, 목사님을. 그 얘기 듣고 또 흉내낼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신다면 책망하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책망하실 것 아니냐고요. 결국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은 태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명령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목 터지게 간구합니다마는 실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라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면 그 말씀은 거부를 해요. 왜 그럴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거부를 해요. 싫어해요. 충만하시라고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거부하려고?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이라고요.
어디 성령께서 완전 부패한 인간에게 무슨 은사나 무슨 능력이나 권능을 주실까? 회개하지도 않고 죄 가득한 인간에게 인간 뜻대로 종로로 타려고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겠냐고요. 그가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면 부려먹을 것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려먹을 것 아니에요. 죄의 무게감, 죄의 중압감, 이것은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도 고약하고 목이 뻣뻣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 죄의 중압감에 못 이겨서 십자가 붙들겠습니까? 누가? 적어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금방 죄를 헤아릴 수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죄의 중압감이고 죄의 무게감입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어디 쉬운가? 쉽지가 않아요.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진 채로 완전하게 부패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그 무거운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졌는데, 망가졌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죄의 무게를 느껴 알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잔치 베푸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말고, 왜 멀리 계시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집중. 뭐 하시는가? 뭐 하시는가? 또 죄사함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첫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죄를 찾아내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저 그냥 슬쩍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죄의 중압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딱 한 번만, 한 계명만, 한 율법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상황 저 상황 다 고려하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죄를 꼭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죄의 중압감을 먼저 느낄 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를 찾아야 된다? 뭐를 찾아야 된다? 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다 줄치고. 말씀을 잘 읽은 것 같아요. 본인은. 말씀을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죄를 찾지 않으면 속고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처럼 속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는 멀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 그것은 바로 회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찾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죄를 찾지 않고 죄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갈수록 뻔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죄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죄에 대한 무게감을 무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어봐요. 죄의 무게감이 느껴지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뭐 어쩌라고 하면서 눈 치켜뜨고 대들어봐요. 죄책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겁니다. 죄의 무게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안 찢어져요.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이처럼 쭉 잡아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요. 안 찢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또 울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울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무게감을 무겁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무게감을 느낄수록 더 슬퍼지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죄인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지각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짓는 게 별로 없어 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 의식은 매일 언제나 현재로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가야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사망에 직면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듣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명확하게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꼭 되시고 나 하나님 나라 잔치 갔다 왔지, 이렇게 믿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